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루어질 성령의 함께하심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들의 사명과 또 신앙 여정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신앙 여정이지만 그 고난 여정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어떡하지?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은 물리적으로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행하시고 그 마음이 변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의 함께 하시는 유익이 도우심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종종 사람들은 이를 인격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성령님을 신비한 능력이나 혹은 현상이나 혹은 사물처럼 대하는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에 집회를 갈 때도 많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많았는데 특히 기도원에 오시는 부흥 강사님들은 성령을 강조를 많이 하시죠. 성령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또 목소리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어떠십니까? 걸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도 성령 받아라. 제스처도 이렇게 취하세요. 성령 받아라. 어린 시절에 그런 부흥 강사님들이 집회를 하실 때면 성령 받아라 하고 던지시는데 받아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시절부터 해서 교회 반주를 많이 했거든요. 피아노 자리에 앉아서 집회에 참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주로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사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사님들이 손을 얹으면 뒤로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절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성령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성령 받아야 되는데 피아노만 치고 있어요.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받는데 저는 기도해도 반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이게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로 저에게 다가오니까 인격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 같은 인상을 주고 신비한 능력이라는 인상을 주고 착각을 하게 하니까 제 마음이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저 사람만 주시고 저는 안 주세요? 하는 섭섭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물건처럼 여겨졌던 착각을 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노동을 하면, 수고를 하면 똑같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제 안에 공의가 있었던 거고 제 안에 공평함이 있었던 것이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힘이나 사물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지칭하실 때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인칭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나를 증언하실 그분을 대명사를 그가라고 썼어요.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부른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 그입니다. 성령께서 사물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 현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언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인격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 여정을 완주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이 평안과 기쁨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 여정을 이루시지만 이를 따르는 믿음의 여정 속에는 갈등과 고민도 있습니다. 싸움과 분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향해 자신을 이끌어가는 육신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바울이 왜 스스로를 향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자기 속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는 성도의 구원이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로 선포가 되었지만 아직 육신과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와 아직 그 완성을 다 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우리와 피조물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탄식하는 것이에요. 탄식하는 것.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이런 피조물과 인생의 탄식을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온 피조물들이 함께 고대하며 갈망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한 죄가 사람만 죄에 빠져서 죄 아래서 신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땅과 만물까지 함께 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신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은 이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것은 원뜻이 그냥 몸이 아픈 그런 고통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산통, 산고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물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한 탄식을 23절 본문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몸의 속량, 즉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탄식이고 고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고통이에요. 이는 애를 써서 구원을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받으라는,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가 심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것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기쁨, 열매로 나타나는 시점까지 우리는 산고의 고통을 피조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투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구원의 완성을, 몸의 부활을, 온 피조물과 함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소망하고 바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오순절 명절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명절이고 절기입니까?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그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결실을 감사하며 새로 맺게 된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다음 열매도 기대했죠.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무엇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완성되고 성취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이루시고 썩어 없어질 몸에 사로잡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육체의 부활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될 것을 보증하시고 믿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속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그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소망인 구원과 부활을 바라게 되고 그로 인해 오늘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인내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내와 기다림이 지나치게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신에 참여하는 열심은 없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할 신앙의 불균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고통의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당장 몸의 부활이 다 완성된 것처럼 고난을, 어려움을 무시하는 신앙생활도 문제예요. 그것도 조급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만물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무시할 일도 아니지만 또한 이것을 너무 경시할 일도 아니지만 또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내야 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탄식과 고통하게 하는 이 어려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도록 보게 하시는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소망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보이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활 소망을 간절하게 하는 나의 탄식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을 간절하게 하는 나의 탄식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탄식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그 탄식과 고통이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여전히 사람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구원이 몸의 부활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사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중재자를 주셨어요. 중보자를 주셨어요. 그것도 한 분만이 아니라 두 분이나 주셨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루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른 한 분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간구하며 아뢰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두 분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세요. 바울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2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읽은 이 구절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여 애송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간구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26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이 말할 수 없다라고 번역한 이것이 사실은 원래 뜻과 좀 잘못 해석되어서 오해될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표현할 만한 언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깊은 답답함과 갑갑함이 있으시다라는 말로 뜻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할 수 없다라는 번역의 원래 뜻은 성령 하나님의 이 탄식이 언어로 표출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까? 사람은 탄식을 이럴 때 합니다. 뭐가 결핍이 되거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 탄식하고 괴로워하죠. 자칫 잘못 오해하면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못하는 일이 있으신가라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탄식해온 것들이 무엇들입니까? 피조물들이 탄식을 했고 성령을 받은 인생이 탄식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시는 것을 보시고 함께 탄식하신다는 뜻이에요. 뭘 못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과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할 구원의 계획과 그날을 소망하여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도 아셔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아픔, 피조물들의 아픔을 멀리서 관망하고 구경만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의 힘든 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무슨 문제로 신음을 하는지, 믿음을 지키는 이 여정에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에 함께 도달하기를 원하고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곤고함에서 벗어나 다시 매일 것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소원과 갈망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하심으로 친히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이걸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야 하는 어려움인지 잘 견뎌야 하는 어려움인지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다가 어느 날에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욥이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부르짖었지만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멀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세요. 이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시니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기도할까 봐 염려하면서 기도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른 것을 구하지 못할까 봐 내가 연약하고 말도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기도인 것 같아도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그 순간에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어떤 환경에서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어디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그들의 곁을 떠나시고 남은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의 약속과 앞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막연한 길이었던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막연한 중에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떠나가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채 깨닫지 못하지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탄식하시는 기도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함께 탄식하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기도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탁월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히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기도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수요 중보 기도의 자리, 예배에서 기도하는 자리, 목장에서 기도하는 자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온갖 핑계와 이유들과 회피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눌한 언어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탄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참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간구할 때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성도의 기쁨이자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곁에 오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며 구원의 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이 강림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떨쳐야 할 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떨쳐야 할 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회복해야 할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회복해야 할 내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회복해야 할 내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인생을 구원을 얻도록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크나큰 영광 아닙니까?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는 현실에서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것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분투의 자리, 또한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내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회복되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참된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것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여정이 날로 굳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에 약속대로 보내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것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였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회복이, 성령의 충만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전쟁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과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